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2022년 한 해가 힘들게 시작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웃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되리라 하는 의지를 담아 최후 승리를 위한 신앙의 제3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의 배경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 신앙을 포기할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때 크리스찬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유로 체포가 되었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연 폭풍 치는 바다에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너희들이 될 수 있다, 최후 승리자가 너희들이 될 수 있다며 거기에 필요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최후 승리를 위해 필요한 신앙의 제1요소는 담대함이다, 확신이다 했던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절대 확신을 의지합니다. 절대 확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절대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이긴 자 치고 담대하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난 기필코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하는 절대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에서 큰 상을 받은 자들 치고, 메달을 받은 자들 치고 담대하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이긴 자들은 난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비록 울고 있지만, 비록 우리들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참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하는 그 담대한 절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그 담대함이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만드는 신앙의 제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바네사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1995년 워싱턴 DC에서 의사로 있었던 그녀에게 극심한 관절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0도 안 되는 이 젊은 여자 의사가 집행일을 짓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그 여의사는 교회에 왔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짧은 거리인데 예배당까지 오는데 무려 4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2분이면 3분이면 예배당에 오는데 그런 자신이 싫었답니다. 예배가 끝이 나면 그 여의사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였습니다. 주중에는 7시에 병원에 근무하러 출근을 해야 되는데 7시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아픈 다리를 주물러서
관절을 풀어야 겨우 7시에 병원에 출근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의사의 아버지도 20대 초반부터 이 병을 앓다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도 같은 병에 걸려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았다 합니다. 가족에 의한 유전적 질병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의사처럼 가족의 유전적 질병에 의해서 병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가혹하다고,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병에 걸리셨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쓴뿌리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 바네사라고 하는 여의사는 가족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셔, 나는 그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계셔, 나는 날마다 좋아질 거야, 나는 날마다 좋아질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 선포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의사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 여의사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 질병에게 우리 결단력이 나는 너보다, 질병보다 더 강하다는 의지를, 증거를, 확신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여의사의 고통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조금씩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꾸준히 좋아졌고, 4년이 되는 어느 날 그녀의 몸은 완전한 정상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앞에도 이 여의사의 가족력처럼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장애물들이 도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여의사처럼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저 장애물을 반드시 없애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 험악한 산지 헤브론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85세의 나이,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정말 헤브론 산지를 마침내 정복하며 마침내 웃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그 여의사 바네사처럼 85세의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나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담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제2 요소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드컵 때 보니까 어떤 축구 선수는 머리가 깨지고 코뼈가 부서졌는데 피가 머리부터 그냥 줄줄줄 흘러 넘쳐요. 그런데 콧구멍 막고 머리 차매고 그렇게 해가지고도요 달리더라고요. 그 축구 선수는 코뼈가 부러졌는데 피가 흐르는데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권투 선수 홍수환이 당시 파나마의 국민 영웅이었던 까라스키아를 맞아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 하지만 4번 다운됐다고 홍수환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5번째 일어났고 다시
한 방을 때려서 KO승을 거두어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절대 믿음과 절대 확신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겨울을 지나 봄이라는 시간이 오면 그때는 미래의 풍년을 위해서, 가을날 풍년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을 떨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새벽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체질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당에 참석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 주실 거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여호와 이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대요. 한 마리의 늑대는 분노, 질투, 교만, 게으름, 중독으로 가득 찬 악한 늑대고요,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사랑, 자비, 친절, 겸손, 절제, 배려라고 하는 착한 늑대랍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늑대가 싸움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착한 늑대만? 착한 늑대가 이길까요? 아니면 악한 늑대가 이길까요?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들이 입을 열 때마다 날마다 불평의 말을 하고 욕을 입에 달고 쌀고 신세 타령만 하면은 바로 그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줘서 악한 늑대가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인내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며 인내하며 겸손하고 계속해서 사랑과 친절의 먹이를 계속해서 이 선한 늑대에게 주면은 결국 내 안에는 선한 늑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에겐 수많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탄과 다이아몬드는 완벽하게 같은 소재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같은 소재인데도 연탄은 한 장에 700원 혹은 800원밖에 안 나가는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다이아몬드는 왜 연탄과 똑같은 소재임에도 수백,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에서 수십억 대를 호가하는 귀한 보석이 된 걸까요? 연탄과 다이아몬드의 다른 점은 연탄은 도중에 인내를 멈춰버렸지만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 계속 견뎌내고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는 연탄 같은 인생을 살래? 아니면 고난이 닥치더라도 인내하며 너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복되게 사용해서 고난이 닥치더라도 인내하며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의 기대 수준을 높이십시오. 우리는 연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빛나는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임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2022년 한 해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야.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고백하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제3요소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가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한눈을 팔면 어찌 됩니까? 밭이 삐뚤삐뚤삐뚤해집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덕분에 유황불에 타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급하게 구해 주셨을 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돌아보면 망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지금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 소돔 성읍에 두고 온 것들,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아놓은 그 재산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어찌 됐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말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패하고 낙담케 하는 기억에 붙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그렇게 슬프게 사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는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우리 뇌에다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코를 고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를 아주 유별나게 심하게 고는 남자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결혼 첫날 남편이 고는 코 소리, 그 땡크 지나가는 소리를 방불케 하는 그 소리 때문에 한 잠도 못 잤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잠도 못 잤는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에서 가동이 되니까 조금 지나면 남편의 그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다 무시되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이제 무시하고 잘 자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없으면은 불안해서 오히려 잠을 자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뇌에다가 이런 기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의 법칙, 그래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남편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망상활성화 시스템을 우리 뇌에다가 주지 않았다면 부인에게 쫓겨나와서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를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코를 고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뇌의 기능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진하려고 할 때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고 자꾸만 실패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자꾸 슬픔으로 우리를 빠져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망성 활성화 시스템처럼 그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말을 합니까?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무시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주려고 해도 내가 끝까지 받지 않는다면 불안도 처져도 두려움도 나는 받기 싫어 라고 거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에 쌓은 것대로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날마다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게 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희망과 긍정이 날마다 쌓이게 되면 나는 긍정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희망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희망을 쌓으십시오. 긍정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과 부정이 쌓이려고 하면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나를 침체케 만드는 저 절망과 부정을 거부하노라. 거부하노라. 무시하십시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분명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할 자요, 반드시 마지막에 웃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는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 전진합시다. 아무리 느려 보여도 군뱅이도 지렁이도 결국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가 중도에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뛰던 길을 되돌아가지는 그런 자는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길바닥에 쓰러져서 달리지 못할 땐 일어나 걷기라도 합니다. 그렇서라도 꼬린 점에 들어갑니다.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꼬린 지점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늦어도 마라톤의 꼬린 지점에는 언제나 심판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도 우리의 인생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심판관은 수많은 난간에 부딪혀 뛰지 못하면 우리가 걸을 수 있지요. 또 걷지 못하면 기을 수 있지요. 여러분, 기어서라도 걸어서라도 우리가 그 꼬린 지점에 가면은 우리의 심판관이신 주님은 박수 쳐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로세처를 생각하여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 뛰지 못하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웃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마침내 웃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참고 견뎌보시렵니까? 마침내 웃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뛸 수 없다면 걷고, 걸을 수도 없다면 기어서라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어떤 우리들의 비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웃고 있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현재 웃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웃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슬퍼한다고 현실을 너무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은 울지만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주신 세 가지 신앙의 요소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첫째, 최후 승리를 위해 필요한 신앙의 제1요소, 담대함, 절대 확신을 가지십시오. 둘째, 최후 승리를 위해 필요한 신앙의 제2요소, 인내하십시오. 셋째, 최후 승리를 위해 필요한 신앙의 제3요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전진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이 신앙의 제3, 제3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마침내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